애굽에서 도망치는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들은 단순히 그 땅을 도망쳐서 나온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추격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행군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추격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졌고 자신들의 안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그 미션을 완료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자신들이 앞으로 거하게 될,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흩어져 있는 그냥 그저 노예 집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분명한 테두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의 집단이라는 소속감을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체제를 나누고 군인들을 편성하고 그들이 조직을 잘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저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집단이 자신들의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불황자 집단으로밖에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그들이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면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불황자 집단, 노예 집단으로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일들의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정복 전쟁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히 자신들이 거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정확하게 그 관계를 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선민들, 즉 너희들이 선민임을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지시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들이 눈을 돌려 바라보았을 때 언제나 그 성막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항상 머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계속해서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이 살아가는 그 행군하는 그 행렬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위치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단순히 노예 집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전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한 그 구체적인
기준이자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헌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길에서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동의해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이제부터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너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그 뜻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화답, 혹은 알겠다, 하나님 저도 알겠습니다라는 그 표시를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화를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여전히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쁜 마음을 담아 화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막의 모든 부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관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만드니라라는 말이 거듭거듭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인데요. 그것은 성막,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모든 기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어느 것 하나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성전의 기구와 모양과 성막의 모양들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막을 존재하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계획, 인간의 그런 추측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야 그것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굳이 들어서 설명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그리고 그 성품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기준으로 행군하고 성막을 기준으로 머물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삶의 모든 구심점을 삼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그 삶의 기준점이 우리에게는 없어진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 그 성막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육을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주어주었던 그 성전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오늘도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를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